제 108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학습 평가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첫 언약 행위 언약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언약은 뭡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근데 최근에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의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마치 은혜 언약까지도 자칫하면은 잘못된 언약이 아니냐, 이제 이런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은혜를 받는 우리하고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은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아담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언약의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혜 언약은 사실 조건이 안 붙어요. 은혜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계약의 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의,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반대편이 누구 있습니까? 반대편이 사람이 있죠.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이제 이렇게 놨는데 잠깐 잠이 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물을 불태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있어서 완전히 거의 수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뭘 한 것은 사실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일방적인 혜택입니다. 혜택. 우리와 의논하거나 우리와 협력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뒷부분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 사역이냐 단독 사역이냐 이 나온단 말이에요. 11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임 협동론보단 단독 사역력이 성경적임을 확실히 알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협력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받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를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야, 네가 믿을 거냐? 믿지 말 거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선택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구원을 얻었구나, 그것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사역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알미니아는 뭡니까? 알미니아는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성결교고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알미니안 교리의 바탕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이 협력이에요. 사실 엄밀히 협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 언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심을 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또 가장 나쁜 게 뭡니까? 로마 천주교가 왜 잘못되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수백 가지도 뽑아 놓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주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로
구원을 가르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천주교는 자기 의와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았는지, 선행이 있는지, 또 자기가 구원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 부분을 인간이 거기에 협력 어떤 무언가를 더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인의 공로를 빌리죠. 거기에다 더 마리아의 공로까지도 그들은 끌어들여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로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자력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힘써 애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일 천주교인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부성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왜? 죽을 때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해서 어떤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제에게만 종부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급할 때는 일반 신자들도 종부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가톨릭 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죽기 전에 어쨌든 성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성사, 어떤 의식, 누구의 공로, 내 공로, 남의 공로, 또 바울의 공로, 베드로의 공로,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제도 자체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은혜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이에다 또 누굴 끼워 집어넣는가? 사제를 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면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게,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저 고해성사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자는 사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겠죠, 한편으로. 이제 내가 죄로 고백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줄은 모르고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서, 그걸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끼어가지고 죄 고백을 한 달이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제는 고해성사한 그 죄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제가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해치는 거잖아요.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나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했을 때 그 네 가지의 그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맞는 답이 뭐겠습니까? 2번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진다 했죠. 그 합숙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찬송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찬송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냐? 어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했다고 했냐?
아주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끄집어내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 한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들이 만약에 말한 대로 그래요. 그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역으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 사랑했다. 당신들이 하는 말대로 세상 전체를 사랑했다 그러면은 다 구원받아야지.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제한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죽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칼빈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 이건 너희가 아주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체를 다 사랑했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커져버려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의 구원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없구나. 왜? 누군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때때로 강력하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굉장히 사람들의 그 결신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한테 당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말은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을 일단 정직하게 선포해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죄와 사망으로 인간이 어떻게 멸망의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 정직하게 이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마치 자 이제부터 한번 날 따라서 기도를 해서요 하고 결심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가 문제가 많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사형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뭐 사형리가 전적으로 잘못된 거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제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오류를 저지를지언정 오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때로는. 그러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진짜 정말 결심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리가 그게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할 때 그가 정확하게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그가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가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맡겨야 돼요. 다만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좀 돌이키도록, 고집 세우지 말고, 불신앙에 고집 세우지 말고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막 압박을 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찰스 피니가 처음 사용했지만은 구도자의 자리 해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분은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앉으세요 해서 사람들이 와서 뭐 앉거나. 근데 어떠한 오해가 생기냐면,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련합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앉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뭐 예수님 글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하면은, 거기서부터 글쎄 죄요? 글쎄 나는 그렇게 크게 뭐 죄를 졌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 나쁜 일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깨닫는 건, 그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양심에,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책감을 갖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그거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허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방식도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거저 오라 이거야. 그냥 오라. 빈손 들고 와라. 너 있는 그대로 오라 이거야. 네가 내 앞에 와서 뭘 꾸미려고 하지도 말고, 치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의 의와 손으로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좀 구원 받겠지, 이런 포장을 하지 말. 이런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의의 옷을 만들지 말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오라 이거. 벌거벗은 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왜 자기 의의 옷을 스스로가 만들어 갖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거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은혜 언약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그 개신교 안에는 많습니다. 말로는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하여튼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나보내보니까 첫 번째, 모든 인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단 착하게 살거나 좋은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하나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불신앙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과 상관없이 성경은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하고, 인생이 죽는 것은 필연이기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빈다고, 죽음이 있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 절망을 품으면 지옥이고 희망을 품으면 천국이다. 말은 멋있지 아주 그냥. 말은 고상하고.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이죠. 좋은 말이긴 하는데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해. 아무 텅 빈 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으므로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 그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 그 의지가 생겼다? 아니죠.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을 주신 것이지, 의지를 주신 게 아니죠. 의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 사역이 맞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번에 보면은 110페이지 나번에 보면 얼마나 참 말씀이 잘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다 대고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이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 언약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죠. 예, 정확하게 행위 언약. 참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왜 행위 언약을 체결했을까? 참 그게 참 알 수 없는 사실인데 어쨌든 뭐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를 놓고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그러니까 따먹지 않는 한 죽을 일은 없어요. 어쨌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주 영원히 정말 영원히 참 그 아주 복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아담이 어떻게 불순종했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크게 결국은 뭐 거기 보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다 왜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은혜 언약이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어때요? 아담은 형벌을 받지 않아요. 예, 왜? 은혜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행위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담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건이, 약속의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따먹지 않는 한 너는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해가지고 그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만 결국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 인류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죄의 비참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생명의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이 회복,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과 끝은 마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이죠. 언약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구속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틀은 뭐냐면 구속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실체, 언약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 맺으신 것은 절대로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한 번도 약속을 철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상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누가 뭐라든 간에 한번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만 내가 어떻게 잘못돼서 구원이 포기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100번 1000번 놓치죠. 안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평생토록 특히 로마 천주교도들은 죽을 때까지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알 수가 없거든. 사실은 천주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행여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은 하지 말아요. 그건 아주 불결한 상상이니까. 천주교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천주교인들이 정말 뛰어나 보이고 정말 모든 면에서 괜찮아 보여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아주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간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가든 간에 로마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에는 눈꼽만치도 틈을 주면 안 돼요. 로마 천주교는. 천주교는 지옥의 입구로 가는 현관입니다. 현관. 왜?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 교리 자체가 천주교의 교리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구원이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 종교에 지금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전세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이 성경의 이 진리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중요한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시대 개신교인들이 참 불쌍해요. 여러분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제 어떤 우리 카페 회원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지금 카톨릭 그 의식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들여와서 정말 큰일이다고. 드레스디아스 같은 거 막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아주 강남에 있는 그 소 무슨 교회, 소자하고 망자 교회 거기 있는 우리 그 얘기하더라고. 정말 큰일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가 점차적으로 거의 카톨릭에 지금 굉장히 거의 흡수되고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정말 이건 큰 재앙.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런 은혜 교리, 은혜의 진리, 이 구속의 은혜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이 잘 정말 교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만이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크게 외치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이와 같은 것들을 높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영광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항상 평안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